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또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지내며 사고 팔아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잘하는 것들을 비평하니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일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이발소 앞에 내일은 공짜로 이발해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여 있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공짜 이발을 받으려고 다음날 이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발을 한 후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나오려니까 그 이발소 주인이 붙잡고는 손님, 이발비를 주셔야죠.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손님이 아니 이발을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소 주인은 어디 오늘 공짜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밖에 나가서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님이 말하기를 여기 공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주인은 어디 오늘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공짜로 드린다고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나는 이 안내문을 어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찾아온 것이죠? 라고 말을 했고 이발소 주인은 그러나 안내문에는 여전히 내일이라고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그럼 언제 오면 공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발소 주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항상 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 이런 식이라면 정말 공짜로 이발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내일의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이상은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일을 다음날, 이튿날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추상적인 의미로 내일을 또 미래의 어느 날로 우리가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되었든 내일이라고 불리는 날은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날이라는 것이죠. 미지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와 선물이라는 그 단어의 영어 단어가 동일하게 프레젠트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이자 심리 상담사인 린다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이유는 과거에 살기 때문이고 초조한 이유는 미래에 살기 때문이며 현재에 살아야 삶이 윤택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을 무시하고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장의 즐거움과 또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느 때와 똑같은 내일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내일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겪어했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슬픔 등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방금 전까지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이나 탄식이 없을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런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내일과 관련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일과 관련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과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날을 의미하는 내일로 이것을 이해하고 답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그 날을 이해하고는 또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뭐가 되었든 확실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들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내일은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지내며 사고 팔아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 자,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듯이 내일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일은 결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이 되기 전에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에서 큰 소출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이 많은 열매들을 저장해 둘 그 큰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재물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일 아침이 되면 그 자신의 곡간을 지을 그 건축, 그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건축 사무소를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마도 그는 내일 점심에 이 곡간을 지을 재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재료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을 돌아다니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 저녁에 또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 계획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의 계획대로 또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일이 그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밤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에게는 내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 내일도 당연히 나에게 올 것이고 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으니 내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내일이라는 또 다른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날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일이 반드시 나에게 올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요, 착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나에게 확실히 보장된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즉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될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될지 그런 어떤 확신이 없으신다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신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려주신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오늘이나 내일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내일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일이라고 별 수 있겠어? 내일도 똑같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상 하던 일들, 또 익숙한 일들을 반복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일들을 오늘 하고 또 내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쉬운 예로 여러분들 매 끼니 때마다 밥을 드시고 또 양치도 하시고 또 아니면 학교에도 가고 또 직장에도 가고 또 여러분들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거야 라고 우리는 지레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내일을 맞이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 역시 죄를 짓고 있으니 내일도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5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 음료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독한 음료로 채우자. 또 내일도 오늘같이 되리니 더욱더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되리니. 마치 정해진 것 마냥 내일도 똑같이 죄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어리석은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또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또 그것이 지레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로 내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일은 언제든지 오늘과 다른 날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철저히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내일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오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내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내일은 내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13절 말씀처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던가요? 모두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우리에게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들이 다 맞물려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할 만한 그런 지혜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세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전에 제가 승선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홍영진 집처럼 배를 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이제 육상에 내릴 때가 됩니다. 저는 그럴 때 이제 저 내일 집에 가요라고 연락을 미리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만약 제가 내일 내리게 되면 그때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배 생활 속에는 많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배에서 어떤 문제가 펑펑 터지게 되면은 계획했던 그 휴가조차도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배를 내릴 때 이 발이 땅에 닿기 직전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닿고 나서야 그때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 주일학교 퀴즈 대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시험 문제도 잘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 전날 그 퀴즈를 띄울 그 모니터도 한번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되었거니 하고 이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연결을 하려고 했던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됐던 그 화이트보드와 보드 마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화이트보드와 보드 마카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 큽니다. 사실 그 전날에 한번 챙겨놨어야 되는데, 근데 토요일에 분주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깜빡 잊고 집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옥상에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잠자리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그 창고에 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함께 도와서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실종돼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그날 아침에 이 주일학교 퀴즈 대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주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 전날? 아니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 선생님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다음날, 그 내일에 있을 일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자, 결국에는 그 일이 한 주 연기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도 식은땀이 나요.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 이처럼 우리는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내일의 일이, 나의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만약에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일과 관련된 여러 착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내일은 내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착각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착각들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과 관련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선 조치를 했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전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장에 내일이 되자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일 일을 미리 예측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내일 일을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성공한 어떠한 사업가들이나 유명한 그런 유명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매우 짧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 또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인생은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그 인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 80, 강건한 80이라 하셨지만 요즘엔 좀 더 수명이 늘어나서 8, 90, 100세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 그 내일의 일은 더 아주 찰나의 순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짧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우리가 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창조 목적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화해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현재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구절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권능으로 그 만물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이나 또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했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다. 저도 이에 크게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뜻을 아시죠?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나 또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자수성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내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과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과 관련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잘하는 것들을 기뻐하니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기쁨이란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자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쁨들은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이런 자랑을 인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런 자랑이 또 로마서에 나오는 죄의 목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30절을 보게 되면 자랑하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런 자랑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자랑이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가운데 나오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주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면에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우리 빌립보 4장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누구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을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게 누구를 기뻐하는 걸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거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과 관련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무엇이 나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나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이 나의 삶에 굳게 세워질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과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로 넘어와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앞서 보았던 15절 말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둘 다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15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17절 말씀은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내 곁에 가지고 있거든 내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도울 힘이 있다면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또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 속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삶에 적용할 만한 교훈 3가지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반드시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은 접으시고 현재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가족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말하기가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러운지 근데 미룰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덧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지면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후회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겠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내일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일이 생각나셨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더 헌신하고자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언제까지 미루고 계시겠습니까? 자꾸만 내일 또 그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기 때문이니 보라 지금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날로 믿으시고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갈 방향이나 어떤 길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보여주시고 또 가게 되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내일 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굳게 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면서 주님을 더욱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구원받은 우리의 내일은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내일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일이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내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내일입니다. 현재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내일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없으시고 나는 이걸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나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이거를 자꾸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일로 미룰 수도 있는 이 문제지만 오늘 나는 반드시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일이 올 수 있을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 내가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내가 모르겠고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오늘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가 상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또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겐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실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자꾸만 내일로 미루다가 날려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내가 오늘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매일 매순간 이제 내가 주님께 맡기며 내일도 불확실하지만 내일도 주님께 맡기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앞날, 내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